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톨스토이 단편선 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왕이 나라를 좀 잘 다스려 보기 위해서 밤에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세 가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가장 가까이 해서 함께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세 가지죠. 처음엔 중요한 때, 그다음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 이 세 가지 질문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에 누구든지 지혜로운 답변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나라의 저명한 학자들이 와서 저마다 이 질문에 답을 냈습니다. 왕이시여, 중요한 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시간 계획표를 잘 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때를 왕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세상에 어디 계획표대로 일이 되는 거 보셨습니까? 쓸데없는 일에 마음 쓰지 마시고 그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이거죠? 이 학자가 또 얘기합니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고문관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 성직자가 옆에서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왕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명의를 전국에서 뽑아가지고 훌륭한 의사가 왕의 어의가 되게 해서 왕이 지체를 건강하게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훌륭한 군사들을 많이 모집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과 같이 식자들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분분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학문입니다. 아니면 전쟁 기술 개발입니다. 신에 대한 경배입니다. 적폐청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정신을 바로 기강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어요. 자, 왕이 어떤 사람에게 상을 줬을까요? 이 얘기를 다 듣고 왕은 그 어느 학자들의 대답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도 상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에 확 와닿는 이 해답을 찾고 싶었던 왕은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널리 알려진 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지체 높고 옷 잘 입은 사람들은 절대 안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천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자기의 호위 부대와 함께 이제 이 은사가 살고 있는 산 속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이 산 속에도 오두막 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두막에 도착하기 전에 또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호위병들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잠깐 머물러 있고 나 혼자 가겠다. 그래서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 오두막을 이제 찾아 들어갔는데 그 오두막 앞에서 바로 그 은사가 이 가래를 가지고 밭고랑을 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을 본 은사는 그냥 꾸벅 인사를 하더니만 계속해서 밭고랑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번 하고 허리 피면서 숨을 몰아쉬고 또 한 번 파고 또 숨을 몰아쉬고 이래요.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다가갔습니다. 현명하신 은사님, 저는 3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이렇게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어찌하면 알맞은 때에 적당한 일을 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또 저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말하자면 제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지금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근데 이 3가지 질문을 들었던 이 은사가 대답을 하질 않은 거예요. 대답은 안 하고 그저 묵묵무답으로 계속해서 밭구랑을 파는데, 이 밭구랑 파는 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힘들게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은사님 잠깐 쉬십시오. 은사님이 아마 피곤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쉬시면서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래를 뺏어가지고 밭구랑을 팠어요. 근데 밭구랑을 파는데 1시간쯤 파고 나서 이제 자기도 좀 허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허리를 피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뭡니까? 그랬더니 이 은사가 뭐라는 거야. 이제 잘 1시간 쉬었으니 이 가래를 도로 저한테 주세요.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쉬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고. 그래서 이 왕이 아닙니다. 제가 마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는데 해가 뉘어뉘어 지는 거예요. 이 은사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 대답을 안 주려고 작심했나 보다 생각하고서 이 왕이 그랬어요. 은사님, 죄송하게 됐네요. 제가 괜히 부담을 드렸나 봐요. 제가 그러면 다음에 오겠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잠깐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요? 잠깐 가기 전에 지금 저쪽에서 뛰어오는 그 사람을 한번 보고 그때 얘기합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한 사람이 막 쩔뚝쩔뚝거리면서 이렇게 오는데 수염이 덥수룩한 털복숭이 남자가 그럼 오니까 와가지고 이 왕과 이 은사 앞에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왜 그러세요? 하고 보니까 여기 배에서 피가 철철철 흐르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웬일이에요? 피가 나니까 지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얼른 호주머니에서 이 손수건을 꺼내고 그 다음에 그 은사님이 가지고 있던 낡은 손수건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붕대를 만들었어요. 붕대를 만들어 칭칭 동에 메고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처를 이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피가 이제 슬슬 멈추면서 피곤했던지 자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가 졌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너무 깜깜해가지고 은사님이 하룻밤 자고 가라고 그랬어요. 왕이 하룻밤 잤어요. 너무 일을 많이 했으니까 얼마나 잠이 잘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눈을 뜨니까 자기가 어저께 치료해줬던 그 털복숭이 그 사람이 정신이 나가지고 먼저 깨가지고 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괜찮소? 그랬더니 이제 저는 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털복숭이 그 상처를 치료받은 사람이 왕 앞에 넙죽 절을 하고 무릎을 꿇더니 왕이시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폐하, 아니 당신은 내가 왕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왕이시여 저는 왕께서 폐하가 은사님을 찾아 이곳에 와서 질문을 할 것이라는 첩보를 제가 알게 됐는데 제가 사실은 왕이 저희 집과 저희 형제를 핍박한 당사자가 바로 왕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요? 예, 왕께서 얼마 전에 저희 친형을 처형하셨고 제 재산도 완전히 몰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왕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 그래서 제가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벼르고 있었는데 왕이 혼자서 이 산골에 은사를 찾으러 간다는 첩보를 듣고 제가 숨어서 매복하고 있다가 왕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제가 그만 왕의 호위대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부랴부랴 쫓아온 곳이 이곳인데, 그 왕은 저를 죽이지 않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셨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는 그렇게 나쁜 마음을 안 품겠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자,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슨 약속까지 했냐면, 내가 환궁을 하면 내가 몰수했던 너의 모든 재산도 다 되돌려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예. 자, 그 일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도 떠나고 이제 왕도 이제 다 정리하고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은사님이 자기에게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안 주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신분을 감추고 은사님에게 이렇게 무례를 했네요. 그랬더니 이제 근데 은사님은 저에게 답을 안 주시기로 결심한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은사가 폐하는 이미 저에게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들으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이제 폐하니까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 화면에 가져왔는데요.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어제 허약한 나를 가엾게 여겨서 나 대신 박고랑을 파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시오.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온 그 남자는 아마도 당신을 해쳤을 것이오. 그랬다면 당신은 나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지 않았겠소. 따라서 당신이 첫 번째 질문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당신이 고랑을 팠던 때라는 해답을 주고 싶소. 두 번째로 질문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은 바로 나라고 말해 주겠소.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도와준 것이었소. 고로 나를 위해 선행 베푼 것이 당신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었소.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한 일도 이 3가지 답이 있대요. 이후에 부상을 당한 남자가 우리에게 달려왔을 때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남자를 돌봤던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 만약에 당신이 그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당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죽었을 테지요. 그러므로 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당신은 가장 중요한 일을 그에게 해줬다고 할 수 있죠. 기억하시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란 사실 말이요. 왜 지금이 가장 중요하겠소? 우리는 오직 지금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란 말이죠.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요. 앞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 그 누구와 인간관계를 맺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를 위해 이 세상에 인간이 보내줬고 오직 이를 위해 인간이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자, 이 톨스토이의 단편 이야기를 읽고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참 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정말 영의 사람 같아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톨스토이에 등장하는 왕과 같이 정말 인생의 근본이 되는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9장인데요. 젊은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우리는 이 젊은 부자 법관의 질문을 통해서 이 톨스토이와 같은 인생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이 성경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그 질문입니다. 우리도 가장 중요한 때가 어딜까요? 예.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당시 이 유대 랍비들의 전형적인 이 태도를 반영하는 질문입니다. 이 젊은 부자 법관의 심정을 이 시대소망에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 관원은 자기 자신의 의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어떤 결점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았으나 그러면서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가 갖지 못한 어떤 것의 필요를 느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를 축복해서 그의 영혼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실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 내면 깊은 그 영혼의 이 필요는요, 지금 인류의 선생이신 그리스도께 나와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선생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야 우리의 참 깊은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법관이 잘한 일 한 가지는 뭘까요?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명확하게 답을 줘요.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뭘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은 이 청년 법관의 질문에 아주 즉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즉답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진짜 행복을 위한 즉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행복, 성경에는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래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치 그 사람들의 의무를 가리키는 계명들을 언급하시면서 이 계명을 이렇게 다시 이 법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뭐를 지키리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너도 모르게 지키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무 감사하니까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수준입니다. 고상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보면 계명 중에 특별히 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대해서 언급한 게 무슨 계명입니까? 몇째 계명이에요? 넷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래요. 때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주님이 안식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누구의 안식일인즉?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야, 때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계명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때는 여러분 일주일 중에 제7일 토요일 안식일 오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날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날로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날로 지정해 주셨고 이날 예배 드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날 중요하게 이날을 여기고 지키면 이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고 복되게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받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 신비한 복이, 신비한 거룩이 이날에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증거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없어요. 여기 생명이 있고 이날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거룩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날 아무리 거창하게 아무리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려봐야 이날만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 첫 번째는 때, 그 다음에 사람. 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나 말고. 그렇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성도들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 번 만나면 끝날 것 같이 그런 데 태도로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야. VIP. 예. 여러분 한 나라의 VIP 하면 누구예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옆에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팍 풀어진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죠. 긴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리스펙트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이 호스피스 환자를 돌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경험으로 모토가 하나 생겼어요. 뭔가 하면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환자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다. 그리고 이 환자를 오늘 내가 만나면 그 다음에는 못 만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분이다. 내일이 기약이 없다. 이 모토를 가지고 제가 지금 60명인데 60명의 호스피스 환자를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 오전 10시에 널싱홈에서 이 환자분하고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잘했어요. 신앙 얘기도 하고 가족 얘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약속까지 받아냈어요. 그러고서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오후에 우리 호스피스 간호사가 전화 오네요. 베슬 브라이언, I'm so sorry. What? 그 환자 갑자기 하트어택 돌아가셨대요. 제가 그런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니까 한 분 한 분 순간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습관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가요. 이거 뭐 암 환자, 터미널 디지즈 있는 환자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도 해당되고 여러분도 해당되는 거예요. 거창하게 계획 세우고 사업을 펼치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지만 한순간에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 12년째 이 호스피스 케어를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 케어를 정성을 다해서 해드린 그 케어를 받고 정말 마지막이다. 이 마음으로 정성으로 예수님 소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들의 모든 한을 풀어드리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도록 해드린 분이 600여 명.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하고 제가 관계가 어떻겠어요? 한 번을 만나도 찐 만남. 이렇게 만나니까 진지하게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 아니까 저를 봐도 목사인 저를 봐도 진지한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지함 속에서 관계가 확 이렇게 친구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 600명. 그래서 그분을 만났을 때는요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친구가 생겼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600명이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관계된 가족들은 몇 명 되겠어요? 몇천 명 되겠죠? 그분들도 저하고 맺은 관계가 있어요. 너무 좋은 관계를 맺었지만 그분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분들도 더 이상 못 만나요. 또 제가 여러 호스피스 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을 옮겼는데 정말 이런 심정으로
같이 일하는 소셜 워커나 간호원들이나 이분들하고 얼마나 이 두터운 정이 맺어졌겠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은 다 뭐 영원히 저하고 같이 일할 것 같이 충성 맹세하고 친구 맹세했던 그런 분들도 다 자기들 이유와 또 형편이 이렇게 돼서 다른 데로 옮기고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야, 영원한 것은 없구나. 이 세상에 다 떠나는구나.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시집을 읽다가 미국 사람이 진 시집인데 요즘 그 트위터에서 유명해진 젊은 시인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로버트 M. 드레이크라는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들 중에는 다 알아요. 이 사람들. 미국 사람들 물어보면 로버트 M. 드레이크 트위터. 트위터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지은 진솔한 시를 하나씩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아주 그냥 이메일이 오고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시인. 요즘에는 유명해지려면요, 트위터나 SNS 이런 데다가 감동적인 작품을 올리면 다 유명해져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시집을 냈어요. 그 시집을 하나 제가 사서 봤는데 그 중에 시가 뭐냐면 deserve라는 그 단어가 뭔가 뭔 거니 하면 뭐를 충분히 할 만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시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그런 시예요. 제가 그걸 번역을 직접 했어요. 직역을 했어요. 그래서 좀 투박하지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다. 부드럽고 포근한 재미있고 슬픈 사랑을. 그러나 그 모든 사랑이 떠나갈 때 결코 놀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충분히 사랑을 받을 만하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언제나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이다. 우리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말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제 자리가 있다. 정한 때와 정한 장소가 있다. 그리고는 사라지는 것이다. 너에게서 나에게로 시계는 언제나 째깍거린다. 너무 투박하게 번역을 해서 의미가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떠나가니까 언제든지 상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시계는 언제나 찰칵거린다.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순간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은퇴 설교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오직 오늘 이런 말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설교 끝나고 잘 집에 가서 생각해 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생각해 보고 결정해. 이게 아니고 뭐예요? 오직 지금 오늘 이 순간 선택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금 붙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린 다 연약한 피조물이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을 지금 선택해서 안식일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내 몸처럼 섬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일.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누가복음 10장 27절 또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제가 어저께 널싱홈에서 71살 되신 그 치매 환자를 만났어요. 여자 환자분인데 71살이면 55년생이더라고요. 예. 젊죠? 근데 치매가 걸렸어요. 대화가 되다 안 되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흑인 환자분인데 참 착해요. 근데 남편도 착해. 둘이 얼마나 다정하게. 남편은 이제 부인을 점심 식사를 이제 먹여주려고 왔는데 남편이 너무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채플린이고 목사입니다. 처음 이제 만나니까 제가 소개를 했더니 막 우리 와이프가 치매가 왔다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매 환자하고 대화하는 법을 알잖아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질문하고 yes, no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괜찮으면 대화가 되면 가족들의 이름을 물어보면 가족들의 이름 정도는 알아요. 그러면 이제 요분은 이제 좀 초기 치매 환자예요. 제가 이제 그 벽에 있는 그 젊은 그 자기 아이들,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손자까지 해가지고 6장의 이 사진이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리키면서 저기 있는 저 아주 이쁘게 생긴 그 여자는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my daughter 그래요.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한번 봤죠. 그랬더니 남편이 끄떡끄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what is her name? 한 번 더 질문했어요. 제가 이런 질문하는 건요. 아주 정말 그 뭐랄까요? 호스피스 질문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영적인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대답을 했으니까 이제 좀 더 깊은 질문을 했어요. What is your name? What is her name? 그 딸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딱 보니까 그러면서 남편이 안타까워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질문을 했어요. Who is this man? Who is this guy?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My husband. 딱 그래요. 맞췄죠? 그래서 제가 또 무슨 질문을 할게요? What is his name?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했게요, 안 했게요? 딸의 이름은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남편 이름은 망설임도 없이 Ron Burnside. 로널드 번사이드가 풀네임이에요. Ron Burnside. 그때 남편이 애기같이 소리 그러면서 I love you, honey. 제가 갑자기 뭉클해지더라고. 야, 그래도 부부가 최고구나. 자식들 다 소용없나? 근데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게 생각나면서 마지막 또 가사가 무슨 가사가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면 누가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거룩한 때, 그 장소에서 이와 같이 안식일 제7일에 예배를 드리면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기같이 기뻐하신다.
내 말한 대로 다 순종하면서 이렇게 복을 받려고 나왔구나. 옛다. 받아라. 뭘 주실까요? 하늘의 복, 생명을 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원리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허투루 만나게 안 하시고 저를 통해서 복의 강수가 막 철철 넘쳐 그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막 환자들이 막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웃고 장난하고 막 좋아하고 또 오라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저같이 영어도 잘 서툴고 말이죠. 자기들보다. 예? 키도 조그맣고 얼굴도 까무잡잡한데 저를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를 통해서 그냥 에너지, 빛을 반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제가 막 사람들을 막 구제하고 도와주고 먹이고 대접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막 채워주고 우리 교회를 막 복을 주시. 내가 이런 얘기를 원래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희한해요. 희한해. 제가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야 이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자체가 순종과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를 그냥 막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치매 환자 걸린 그 환자의 남편이 자기 이름 기억해줬다고 애기같이 좋아하는 것처럼. 97세 되신 그때 이제 돌아가신 이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 제가 노래를 해주니까 제가 3년 더 살겠다, 100살까지 살겠다. 그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마디 딱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분 돌아가실 거니까. 97세 아무나 사는 거 아니에요. 97세 사는 사람은요 도인입니다. 도인. 진짜예요. 인생을 깬 거예요. 공통점 뭐냐면 낙천적이에요. 센스 오브 유머. 아주 유머가 풍부해. 네, 한마디. 그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 가시기 전에 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할머니 가시기 전에 저같이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 좋은 한마디 남기고 가세요. 그랬더니 없어. 그러더니 있어 또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그랬더니 joy. 이게 내 조언이야. 왜요?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인생이란 love Jesus and love others, love yourself. J-O-Y. 그거래요. 이야, 기가 막힌 조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97을 살았지. 예, 아무나 97 안 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마음에 받았습니다. 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명 순종에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존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천국까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수많은 죄인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는 신실한 종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